부족하면 체온이 조절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1%의 물이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12%가 부족하면 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어서 물은 절대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마시겠습니다. 이 물, 이런 물도 분명히 있는데 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증이 생기는데 우리 인생에는 다른 갈증도 있어요. 여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대.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사람이 물리적인 목마름도 있는데 그 물리적인 목마름 외에 다른 목마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에서는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목마름이 생길 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냐는 것이죠. 오늘 저는 또 한 성경에 있는 사건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제가 개미하고 사람하고 비교했죠. 개미가 사람의 존재를 인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개미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은 우리에게는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에게는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한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 갑니다. 여기 수가라 하는 동네는 가는데 여기 빨간 글자에 보시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현재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납니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오 12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러 왔음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옛날에 우물에 물 길어 가보신 적 있으시죠? 주로 언제 물을 길어러 가셨습니까? 주로 식사 때 가죠. 아침 일찍 가시거나 밤늦게 또 저녁 준비 때 가거나. 그래서 여러분, 한낮에는 보통 일하러 가기 때문에 물들어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12시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이 여인이 정오 12시에 물을 뜨러 갔다는 것은 사람들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뭐를 좀 말하는가 하면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물리적인 이 H2O, 물을 뜨러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뒷부분에 보시면 노란 글자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지금 우물에서 나는 물을 또 마셔도 또 들어와야 된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물 마시면 또 마셔야 되죠. 여러분, 오늘 드셔서 내일 또 목마르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서 영생하는 물, 이런 물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여러분 지도인데 저기가 수가라는 곳이고 네모 박스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위로 저렇게 올라가는 곳인데, 자, 옆에 있는 글자를 좀 읽을게요. 이때는 AD 28년 12월이나 AD 29년 1월경이었다. 여기 28년, 29년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12월, 1월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계절로 뭐라는 거죠? 겨울이에요. 겨울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은 새벽부터 길을 걸어왔을 것이며 24에서 32km 정도 여행했을 것이다. 예수는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거나 갈증이나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행군을 할 때 보통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4km를 걸었으면 빨리 걸었던 걸음으로는 6시간이, 32km는 48, 32하면 8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성경에 보니까 정오 12시에 물 들어오르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밑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거고, 유대 땅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럼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최소한? 그죠? 새벽 4시에서 출발하거나 늦어도 6시에는 출발했다는 거죠. 이때 계절이 뭐라고요? 겨울에. 그것도 새벽에.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겨울이에요. 여러분, 겨울 새벽에 일찍 나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일찍 그렇게 분주히 올라가더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밑에 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어제 살펴보면 물을 포도주 주스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축지법 쓸 수 있을까요? 순간이동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셨다 안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죠. 자, 이 여자는 물 들어왔습니다.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 여기 휴대폰 갖고 계시죠? 컴퓨터, 뭐 이런 컴퓨터 아니어도 컴퓨터 있습니다. 자동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사람들이 요즘 이런 걸 뭐라 그래? 컴퓨터, 휴대폰, 자동차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거 없으면 이게 생활 필수품이라 그래요.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휴대폰 없으면 죽어요? 휴대폰 없을 때도 살았어요? 살았다니까. 여러분, 자동차 없으면 죽어요? 자동차 없으면 불편하지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 없이 공기, 햇빛 이런 거죠. 이건 진짜 없으면 뭐예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생활 필수품은 사람이 못 만들어요. 여러분,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생활 필수품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건 전부 다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계단을 뭐 해갔어요? 걸어 올라갔어. 근데 문명이 발달한다 그러면 뭐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예요. 옛날엔 TV가 저쪽에 있었으면 가가지고 TV 앞에서 이렇게 틀었어요. 그죠? 요즘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해? 리모컨으로 띡띡띡띡. 그러니까 사람이 편리해진다. 그거 뭐네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게,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게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편리하고 싶으셔요? 평안하고 싶으셔요? 사람이 편리하다고 해서 평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자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편하고 쉽고 안락하고 그걸 좋아하는데, 그게 결코 우리의 행복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수품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봐봐요. 여러분, 생활 필수품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물, 공기, 햇빛.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쌀도 재배하고 고구마도 키우고 그러는데 농사 지어 보셨나요? 사람이 열심히 씨 뿌려야 되죠. 옥수수 넣고, 감자 씨 잘라서 넣고, 고구마 순 넣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비 안 오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 안 오면 농사 말짱 도루묵입니다. 햇빛 안 비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인간이 좀 그 생활 필수품을 위해서 뭘 좀 보태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거 인간의 영역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명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뭐예요?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자,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생명수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화제를 바꿉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뭐해라? 불러와라.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또 뭐라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와, 뭐 이 여자 환장할 일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거를 뭐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당당해질까요? 부끄러울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이 새벽부터 제자들하고 먼 길 걸어와서 물리적인 물 들어온 여자한테 이 물로는 공허해서 채워질 수 없는 생명수를 주고자 했는데 이 여자가 계속 빠져나가려고 그럽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물 떠오라 그래요. 남편 데려오라 그래요. 물 떠오라는 게 죄송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경주에는 볼 게 많아요. 그죠? 관광지고 보문단지. 제가 어릴 때 이 보문단지를 가봤어요. 제 외삼촌, 제 이모가 지금 경주에 살고 계시고 제 이모분은 보문단지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랑 나이가 똑같은 이종 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 사진첩에 보면 다보탑 앞에 석가탑에 뭐 불국사에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런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어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위로 갈까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지금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위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자기 현재 위치를 알아야지 그 지도를 보고 어디로 갈지 정해지죠. 그러면 어떤 관광지나 여행을 가서 어떤 유적지나 안내도를 보고 갈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길을 가려고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내 남편 불러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때까지 여러 남자하고 살아봤는데 그게 의미나 행복하지 않았지 않느냐.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셔요.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없다 그럽니다. 남편이.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는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남편 6명이나 하고 살아봤는데 진짜 너를 사랑해주고 네 마음을 알아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은 한 명도 없었지. 그치? 당신에게는 남편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5, 6을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자기가 남편 같은 남편이 없었다고 말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거 잘 해요 못해요? 남자들이 이거 잘 못해. 아내가 회사에 갔다가 오늘 여보 오늘 너무 피곤해. 그 직장 내 위에 있는 상사 그 사람 왜 그러지? 나 회사 힘들어서 못 가겠어. 자, 아내가 이랬다.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여기 계신 남편들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 그때는? 그치, 힘들지. 회사 생활하는 거 정말 힘들지. 보통 남자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셔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회사 생활이 장난인 줄 알아? 돈 벌기, 남의 돈, 그거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뭐를 잘 못해요? 남자들은 공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은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 있다 몇 명 있었다 없었다 그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할 때 그 여자의 정서에 거짓말하려고 너 왜 거짓말하려고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살아온 삶에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는 것을 공감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치?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지. 6번째 이 사는 남자도 너에게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남자인 걸 알고 있고 너의 말이 참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때 이 여인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정말 과거에 이렇게 내가 여러 남자를 바꾸어가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이 남자가 유대인인데 분명히 자기를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마음의 안도감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 보셔요. 이게 작년 동아일보 기사인데 살 날 많은데 더 못 참아. 쪼개진 재산에 마음도 오그라들어요. 여러분 이게 왼편에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지난 막대 그래프는 전체 이혼 건수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하얀색 부분은 황혼 이혼 건수예요. 황혼 이혼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의 하는 이혼 수를 황혼 이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이 하얀 막대 그래프가 짧아져요, 길어져요? 길어져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난해 이혼한 전체 부부 10쌍 중에 4쌍은 황혼 이혼이에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중년의 부부가 옛날보다 사이가 더 안 좋아졌을까요? 황혼 이혼이 더 늘어나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안 좋아요. 중년의 부부들, 대한민국의 남녀들이 부부가 건강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왜 황혼 이혼이 늘어날까요? 옛날에는 참았고 살았거든. 지금은요, 안 참아요. 지금은 깨버립니다. 황혼 이혼이 지금 늘어나는 것은 이전보다 결혼 생활이 더 불행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불행한데 예전에는 자식 때문에 참고 남들 눈치 보느라고 참고 그렇게 참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 내 인생, 그렇게 살아도 한 인생, 지금 살아도 한 인생 깨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깨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깨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사는 배우자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지금 이 여자가 남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물 들어온 것은 그 물이 필요해서 물이 들어왔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여자가 더 목마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남편이 여러 명 바꾸어 보아도 자기의 그 갈증과 자기의 그 가슴에 답답하고 허전함을 못 채워주더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목말랐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 분 목마른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주려고 뭐예요? 남들 다 새벽에 고운하게 자고 있는데 24km에서 32km를 그 이른 겨울 새벽에 제자들 데리고 여자가 12시에 물 들어 나온다는 걸 알고 예수님은 부지런히 걸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목마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육신의 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때때로 이 목마름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 때문에 생겨요.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과 아내의 그런 갈등 때문에 오는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목마름 너머에 마음의 간절한 다른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잘 없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왜 이런 목마름이 생겼는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제가 전도서 3장 11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사람도 포함될까요? 사람이 포함돼요. 근데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여서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하라? 반드시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협박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러분, 협박하고 경고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도로 표지판에 이렇게 보면 100km 최고 속도, 최저 속도 이 길로는 가지 마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유원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절벽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쪽 너 넘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여러분 그거 경고예요, 협박이에요? 경고하고 협박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협박은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협박이에요. 경고는 그게 아니에요. 경고는 그 대상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되거나 되거나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이익이 생기거나 그게 생기면 그 협박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못하게 해서 내가 뭔가 취할 수 있으면 그 협박이.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만을 위해서 알려주는 거는 뭐예요? 그건 경고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해라라고 말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협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를 써. 그러면 우리 세종대왕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어 알파벳에 A, B, C, D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B하고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당연히 C가 있지. A, B, C, D이기 때문에. 근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B는 뭐냐 하면 birth, 출생이에요. D는 death, 뭐예요? 사망이에요. C는 뭐예요?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인생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하고 사는 거라는 거지? 선택하고 산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 경주에 왜 사셔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뭐 시댁이 여기 있건 친정이 여기 있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살면 좋겠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시죠? TV 안 보고 계시고 친구 안 만나고 여기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잘 살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거기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을까? 안 만들면 되지. 여러분 이게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의지로 시작.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부모끼리 이렇게 정혼을 해가지고 야, 우리 아들하고 너 딸하고 같이 결혼시키자. 그러면 그래서 어떤 여인이 성장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부모가 맺어놓은 사람하고 만난다. 뭐 살면 살지요. 그 사람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할 수 없이 시집 가야 돼. 집에 뭐 빚이 있든지 뭔가 누구의 약속에 있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시집 가는 거 별로 행복 안 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선택할 수도 있고 저 사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무개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을 선택해.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가 선택해야 사랑이 느껴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어.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창조했거든요. 흙에서. 근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다니까. 왜? 물어볼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나 낳았어. 부모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누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만듭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를 존재케 한 하나님인데 너가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이게 좋은 거 다 만들어 놓았지만 너가 스스로 저 존재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겠다라고 선택해서 나를 사랑하기를 바래.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줘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슨 부담을 가지셨는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독도 없고 좋은 나무예요. 맛있는 과일이에요. 그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너가 먹으면 내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원래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간다. 이 협박이 아니에요. 왜? 뭐에서 만들었으니까? 흙에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가 거부할 때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알려주는 거죠. 제 말 이해되나요?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까지도 준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좋아서 쌍방이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두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선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냥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저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고민하고 좋아서 선택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게 강제로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꿈에 한 대부 나타나면 돼. 너 내일 아침에 버스 타고 갈 때 버스 사고 날 거다? 그 버스 한번 굴리면 돼요. 그날 밤에 또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봤냐? 내일은? 여러분, 그거 한 몇 번만 해봐요.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무서워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사랑에는 뭐가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선택권이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진짜 사랑하면 자녀의 선택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남편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 줘야 돼.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내 남편의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 선택권을 주어서, 사랑을 주어서 그 아내가 좋아서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아까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관계에서 내 선택권을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권을 줬어요. 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하나님은 선택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이게 이제 노홍수 때 이야기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게 이르렀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면 하나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뭐를 숭상해요? 천연계를 숭상해요. 이런 많은 종교에, 세상 종교에 태양이 신이에요. 태양이 왜 신인 줄 아셔요?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울까요? 여러분, 고구마가 뭐예요? 감자가 뭐예요? 그건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고구마나 감자나 쌀은 태양 에너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갖고 계시죠? 오늘 하루 종일 쓰셨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충전시킬 거예요. 그 휴대폰은 뭐 먹고 살아요? 전기 에너지를 먹고 살아요.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우리는 고구마 먹고 살고 감자 먹고 살고 쌀 먹고 살고. 여러분, 그 고구마, 감자, 쌀 그건 다 뭐예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잎사귀를 통해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태양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사람은 포도당 먹고 사는데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나중에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하루 막 이렇게 지치고 가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쭈쭈쭈 꺼내가지고 전기 에너지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탁 꽂아가 이렇게 충전 받도록 해놨으면 인생은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면 뭐야? 먹자. 고구마, 감자, 코로 향기 있게, 눈으로 즐겁게,
입으로 행복하게. 여러분 그렇게 그걸 먹으면서 에너지를 충전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고구마 감자 먹으면서 뭐 먹는다고요?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태양이 없으면 어두운 게 아니고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태양이 그런 일을 하니까 쟤가 이야 저런 역할을 하구나. 쟤를 신으로 삼자. 그 많은 강이 신이고 태양이 신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신의 자리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능력 있는 피조물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상 종교예요. 또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게 뭐예요?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거, 엄청난 건물 같은 거, 엄청난 작품 같은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가는 코스예요. 하나님 없다? 천연계 자연계를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이 만든 작품을 숭배하고 그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스포츠 선수들, 유명한 연예인들, 왜 그들이 숭배?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데 보면 우리는 모두 타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포로 상태에 있다. 각자의 경우가 다 다르며 포로 상태와 관련하여 장점이나 약점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악의 포로가 된 죄인이라는 다 똑같은 딱지를 달고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우리는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외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되는 포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에 잡혀 있고 권력에 잡혀 있고 다 모양은 다르고 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2월 달에 튀르키예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으로 구조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진이 났을 때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물량을 가지고 여기에 파견이 되어서 그렇게 건물 더미를 파헤친 이유가 뭐예요? 그 건물 더미 안에 누가? 사람이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깥에서 그 건물을 해치고 끄집어내줘야 돼. 그게 물리적인 상황인데 우리 영적인 상황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악의 포로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끄집어내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왔을 때 이 여자는 자꾸 이 사람이 왜 낯선 사람이 자꾸 말을 거나 남편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의 공허함과 그 여인이 살아온 처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정죄하지 않고 그 여자를 공감해 줍니다. 여자는 두려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대요.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왜? 하나님 앞에 있는 느낌인 거죠.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가야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람들 마치고 힘들었으면 회사 상사가 야 오늘 술 한잔 하지. 그 회사 사람 상사하고 술 한잔 하면은 그게 안식이에요? 업무의 연장이에요? 그건 쉼이 아니지.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야 이놈아 나와라 한잔 하자 친구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계급을 다 떼야 뭐예요? 그 앞에서는 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급 있는 사람하고 계급 낮은 사람하고 앞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게 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오래 같이 있으면 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없어요라는 표현도 잘 하셔야 없어요. 없어요. 이 목소리 톤이 높은 사람은 이게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친정엄마하고 있으면 어때요? 다르잖아요. 왜 친정엄마 앞에서는 편해요? 나를 존재케 하고 낳아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이해해주는, 늦잠 자도 괜찮고 밥 많이 먹어도 괜찮고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가야 뭐예요? 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쉼은 아무한테 나가서 얻지를 못해요.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 앞에 가야 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계급 따지죠. 나이 따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일을 말한 사람을 보라. 그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남편 5, 6가지 바꾼 자기의 과거가 뭔 좋은 이야기라고.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와서 보라. 우리의 비밀을 다 알고 있지만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보라. 여기에 안식이 있고 이런 분은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 그거는 사람 앞에 가서 해결이 안 돼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장로교회를 약 10년을 출석했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신자였습니다. 그 남편이 늘 미웠어요. 남편은 술이 우선이었고 친구가 우선이었습니다. 자기와 자식들은 뒷전이었어요. 자주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는데 암이었습니다. 이 암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남편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 인간,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재림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성경을 안 봤어요. 교회를 10년을 다녔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병이 누구 때문에 난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관계가 악화되는 게 다 문제의 원인은 니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악화돼요. 근데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개선의 여지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교회 나오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가 원인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내한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싸우지.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멀어서 그래요. 예수님하고 멀면, 성경하고 멀면 문제의 원인이 자꾸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성경을 보거나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희한하게도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자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사시든지 교회에서 생활하든지 바깥에 친구하고 관계가 있든지 자꾸 세상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고 문제는 네 때문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처방을 해드릴게요. 그건 제가 틀림없어요. 아,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구나. 그거 생각하세요. 응? 그건 틀림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저 인간하고 가가지고 싸워야 될 일이 아니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뭐 해야 돼?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 잘못도 많아. 그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내 잘못이 깨달아져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내는 절대로 잘못 안 했고 니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절대로 관계가 화합이 안 돼요. 이 여인이 성경을 가만히 보는데 자꾸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이 돼요. 내가 남편을 미워했고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했고 남편을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들었어요. 견딜 수 없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남편이 퇴근하고 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합시다.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을 앞에 앉혀놓고, 여보, 나 당신 정말 미워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신을 사랑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보,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상대방은 그게 당신 잘못이지 그럴까요? 여러분, 상대방 자기 잘못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면 그 희한하게 상대방은 누구를 또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봐요. 당신 잘못이지 이렇게 말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뭐 어떻게 나와요? 희한하게 그것도 네 잘못이라고 싸워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아니야, 여보,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 여성이 암에 걸린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지만 그 암에 걸린 것 때문에 누구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성경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성경하고 가까워지면서 예수님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서 누구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안 가까워지던 남편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의 원인이 근본이에요. 우리는 자꾸 여기다 누구를 빼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빼놓고 시부모님하고 남편하고 혹은 자식하고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려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여기서 이 여성이 끝내질 않아요. 더 성경을 깊이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인들아, 남편들에게 순복하기를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 어마무시한 말이 나와요. 옛날 같으면 거들떠도 안 발 건데 이거 한번 내 순종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남편을 그렇게 대하기를 해요. 제가 이 여인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여인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안 보였대. 신혼 때도 그렇게 안 보였대. 근데 남편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뭘 해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에게 눈에 콩깍지 씌일 때 잠시. 근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자기 눈빛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이게 누구 눈빛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주는 마음인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저 남편 저렇게 미워하고 혼자서 힘들어할 때도 예수님은 나를 이런 눈빛으로 보고 계셨겠구나. 나를 막 정죄하지 않고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겼겠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예수님 만나면서 마음이 치유가 돼요. 제일 마지막에 여인이 했던 고백이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어떻게 순종을 하나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지키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뭘? 지금 우리 여기 이 세미나의 주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전보다 더 행복할 거냐,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눈빛과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데 비례하여 서로 가까워질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중심이면 여러분들이 한 분은 여기 계시고 한 분은 저기 계시면 서로 가까워지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같이 한번 와봐요. 서로. 그럼 여기 중심이면 이걸 중심으로 저기에서도 오고 여기에서도 오면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아내한테 맞추면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맞추어도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근데 자존심 안 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남편이 누구한테 맞추고 예수님한테 맞추고 아내가 누구한테 맞추고 그러면 둘이는 서로 가까워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연수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 20몇 년을 살고 온 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20몇 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LA에서 옷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대.
그래서 자기는 사업한다고 정신없이 바깥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예요? 그 돈이 주체가 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쓰고 다닌 거예요. 중국 여행도 가고 한국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어느 날 아내가 배신을 때린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아요. 뭐 자세한 거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이분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둘이었다 그래요. 자기 아들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대요. 뭘 부탁을 했는가 하면 아들들,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지 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게 진짜 행복이다. 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고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했다. 근데 이렇게 깨졌다. 그 여자가 나를 제일 사랑하다가 마음이 바뀌었다. 니네 엄마가.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재혼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재혼을 했는데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한테 그렇게 말했대. 너희를 제일 사랑해주는 여자는 마음이 바뀔 수 있대. 근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 바뀐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제일 사랑해주는 여성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법이 돼가지고 곁길로 안 간다. 이건 아빠가 뼈저리게 느끼는 후회다. 너희는 이런 결혼을 꼭 해주기 바란다. 그 아빠가 그 자녀들을 불러 앉혀놓고 자기의 그 쓰라린 실패를 두고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 다행히 그 아들 둘이 그걸 알아들었대. 지금 그렇게 결혼을 했고 잘 살고 있다. 이게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된 사람은 그게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인간의 법으로는 쥘 수 없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긴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겨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그게 돈 문제든, 그게 배우자 문제든, 그게 자식 문제든, 그게 건강 문제든,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마음을 나누면 그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생겨요.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시도해 보셔요. 이게 어떤 문제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전도회를 다니면서 했던 제 전도회 전체 제목은 뭐였는가 하면 10,000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이었어요. 뭐였다고요? 10,000가지 문제. 인간의 문제는 10,000가지예요. 근데 누구만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 문제 속에 들어오면 답이 돼요. 이걸 사람들이 경험해 봐야 돼. 자, 한두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36 외국어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후에 이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한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러 왔어요. 그 자신은 30살이 넘어서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가씨가 술고래였습니다. 근데 30살 먹어서까지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영어를 배워서 취직은 잘하려고 36 외국어학원 서울 본원의 휘경동에 옵니다. 근데 술 없이 행복한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 먹을 때 좋죠? 술 먹고 나면 어때?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은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술, 휴대폰, 마약 이런 거 왜 쉽게 해요? 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쾌락을 주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면 했으면 농사를 지어서 얻는 그런 것도 기쁨이 있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수고가 동반돼야 되죠. 이거 하기 싫은 거야. 핸드폰만 딱 열고 컴퓨터만 하나만 딱 켜고 마약만 하나 집어넣으면 내 인생이 짜릿짜릿한 인생이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쾌락을 느끼는 것은 반드시 중독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쉽게 쾌락을 느끼는 것은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수확을 그 중독돼요? 여러분, 그런 거 중독 안 돼요. 건전한 쾌락은, 건전한 즐거움은 중독이 안 돼요. 근데 나쁜 쾌락은 중독이 돼요. 쉽게 얻는 즐거움은 중독에 빠져요. 근데 오랜 시간이 걸쳐서 땀을 흘리면서 건전하게 얻는 쾌락은 절대로 중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게 온다는 걸 알아야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 그럼 믿음은 쉽게 유지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거를 견디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길 때 이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술을 쉽게 마시잖아요. 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알딸딸하고. 여러분, 술 먹고 나서 결과가 다 좋아요? 여러분, 술 먹고 나서 결과 좋은 건 거의 없어요. 다 웃으면서 마시잖아요. 부어라 마셔. 뒤에는 뭐예요? 깽판이고 싸움이고 나중에 욕이고.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친구들, 술 먹은 친구들 뒷감당하는 거 제 담당이었습니다. 등 두려주고 찾아봐주고 그게 제 담당이었어요. 저만 혼자 막. 여러분, 남자들이 왜 술을 먹느냐 하면요, 여자들은 샐러드만 넣고도 이야기해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맨정신으로 이야기 다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리지. 남자들은요, 맨정신에 절대로 이야기 못해요.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술이 들어가야 술의 힘을 빌려서 남자들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맨정신으로는 그냥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요 자꾸. 근데 결과는 안 좋아요. 이 아가씨가 술 없는 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나가지고 신기하다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제 궁금하는데, 자기 그 영어 가르치는 교사가 한 번을 제안합니다. 야, 우리한테 금요일 밤에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막 소개를 합니다. 이 아가씨가 영어를 잘 몰랐어요. 1단계였으니까. 근데 그 영어 그 금요일 밤에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Friday Night Club이었어요. Friday Night Club.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다른 건 다 못 알아듣고 뭐만 알아들었냐 하면 나이트클럽만 알아들은 거예요. 좀 놀았거든, 이 아가씨가. 그래서 여기도 불타는 금요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밤에 나이트클럽 갈 복장을 하고 옵니다. 오니까 아무도 그런 복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여학생을 참 선생님이 받아줍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들의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재미교포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목사 사모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이후에 만났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Friday Night Club이에요. 이 책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0살 넘어서까지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술은 내 인생의 전부였고 술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것도 아주 우연히 술 없이 또 기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 아니라 사는 게 하루하루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삶에서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건 내 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 읽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뭐예요? 이터니티, 영혼을 넣어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쇼핑백에 물건을 사서 가지고 올 때 물건을 쇼핑백에 담아 온다면 쇼핑백이 크다, 물건이 크다? 쇼핑백이 크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마음속에 영혼을 담아 놓으셨다면 사람 마음이 크다, 영혼이 크다? 마음이 크다. 사람 마음은 영혼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채워갖고는 만족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마음에는 안 찬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진영 씨에게 놀 만큼 놀아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그냥 유튜브 한번 틀어보셔요. 제가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못 틀어주는데 이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아서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그 다음 말은 뭐예요?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베.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lately.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베이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나중에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 가서 한번 쳐봐요. 박진영 치고 제목은 놀 만큼 놀아봤어. 이 가사가 나와요. 뭐 이제 이 친구는 요즘 교회를 다닙니다. 자꾸 뭐 해봐도 안 차더라는 거지.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훈련소에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재림신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의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이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계명이에요. 다섯째부터 열 번째는 사람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하고도 관련이 되고 사람하고도 관련이 돼요. 이거 조금 더 제가 금요일 날 안식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훈련소에서 이야기하니까 씨가 안 먹혀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훈련을 안 받고 기한만 받았습니다. 한 번은 또 안식일 날 중대장 찾아갔다 진탕 욕만 얻어 먹고, 이제 중대장이 너 단독군장 철모 쓰고 총 들고 한띠 차고 너 내가 명령이 끝날 때까지 연병장 돌아. 그러니까 이때 한 9시 조금 되기 전이었는데 토요일 오전에 혼자서 연병장을 한 3시간 이상을 돌았습니다. 이때가 여름이 7월달이었는데 땀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중대장 마음을 탁 이렇게 좀 돌리셔가지고 안식일을 좀 지키고 혼자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좀 안 하십니까? 제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근데 한 3시간 정도를 돌았으니까 얼마나 땀이 났겠습니까?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찬미가가 나왔습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가라요. 저는 노래 잘 못하거든요. 이제 목이 마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찬미가 나오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1절인가 부르고 나니까 저쪽에서 훈련병이 하나가 쫓아와요. 왜냐면 제가 그때 수통이 있었는데 빈 수통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물을 갖고 들어오는 건데 그냥 나와가지고. 근데 한 친구가 물을 들고 와가지고 야, 바꿔. 뭘 바꾸라고 그러는지. 자기가 수통에 물 채운 거하고 제 빈 수통하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빈 수통을 주고 그 친구 수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들고 마시고 부었습니다. 근데 금방 없어졌어요. 제가 노래를 또 불렀어요. 주여 어린 사슴이. 저쪽에서 또 한 친구가 훈련병이 수통에 물 들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세 번째는요, 한 훈련병이 바게스채에 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 마시고 물 뒤집어 쓰고, 제가 그 3시간 동안 참 외로웠거든요. 혼자 그 연병장 돌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계시면 왜 내 이 답답한
복잡한 갈증의 이 마음의 문제를 좀 해결 안 해주시나. 근데 그 제 찬미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3번의 훈련병들,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한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목마름을 알고 계신데,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갈증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실까요?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 아이가 둘인데, 큰아이가 만 60일 만에, 태어난 지 2달 만에 탈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거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제가 아이가 수술을 받고 부산 삼육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오는데, 의사가 제 아내하고 저에게 2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이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물이나 우유나 젖이나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울리십시오. 이 폐가 마취로 인해서 일시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울려야 아이의 폐가 빨리 회복이 됩니다. 2가지는 꼭 지켜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병실에 데리고 왔습니다. 60일짜리 아이가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 하루 전에 집사람은 젖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주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이게 아픈 이제 마취가 풀리니까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가 그렇게 울면 엄마 아빠가 달래잖아요. 안아주기도 하고. 우리는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열이 받았는지 막 악을 쓰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그 아이를 못 안아줬어요.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울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들어가는데도 물 한 방울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눈물 날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눈물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제가 그 60일짜리 아이에게 왜 아픈지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설명 어떻게 했습니까? 그 60일짜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눈물 나는 일을 다 설명해 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어야만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바짝바짝 타고 들어가는데 원하는 물이나 필요한 것들을 못 해줄 수도 있겠다. 그게 이 아이를 살리는,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자,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눈물 날 일이 있고 입술에 내 인생의 갈증이 많이 생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내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축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눈물날이 있고 제 인생에 갈증 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눈물 나게 하더라도, 제 인생에 갈증을 허락하시더라도 그건 제 인생에 꼭 필요한 눈물이고 필요한 갈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원하실 때는 주십니다. 그거 해결해 줘요.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등록금 해결한 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제가 원할 때마다 다 해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차마 귀로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갈증이, 목마름이 생길 때마다 이분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답답함을 털어놓고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왜 근원적인 문제가 생겼고 갈증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가의 한 여인이 남편 여러 명을 두었어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남편의 사랑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그녀가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의 갈증,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렇게 될 때일지라도 그 붙드시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 꼭 우리의 갈증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번